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아마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위해, 어떤 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권력 얻기 위해 힘을 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기에 도덕적 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착각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 소망의 전진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닮아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을 자각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 구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영육간의 그 완전한 부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잡혔으면 잡혔지 또 잡으려고 무엇을 쫓아간다는 것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잡으신 그 목적,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다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고 붙잡힌 바 된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라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풀타임 직장을 뛰면서 파타임 신학 공부를 하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나온 지 거의 30년 후에 공부를 하려니 머리가 돌아가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공부하는 척 하면서 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너 공부 끝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으리라.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두려웠어요. 참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붙들고 필요하지 때는 제가 죄를 지을 때는 잠깐 놓아놓고 그리고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를 놓으리라 했어요.
어떤 면에서 참 고마웠어요. 기뻤고 나 같은 존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즉시 두려운 마음으로 학교에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3년 만에 풀타임 직장 생활하면서 풀타임 밤에 야간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참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 경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에 충실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열심히 쫓아가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불러주신 주님의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는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주를 표대 삼아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뒤나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다름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그 주님을 목표 삼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함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르심의 소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경주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존귀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삶의 목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가주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프랜시스 첸이란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밧줄이 참 길어요. 이 밧줄이 저와 여러분의 그 타임라인입니다. 인생의 타임라인. 여러분이 태어난 이전부터 영원히, 그러니까 이 밧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앞부분, 이것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요 바로 파란색 요 한 부분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길면 90, 짧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는 요 짧은
이 짧은 이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기 한 30 초반 중반에 오면 열심히 직장을 찾아서, 좋은 직장 찾아서 어떻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조금 많이 모아서 내가 여기 퇴직할 때 되면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더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자녀들 교육 잘 시켜놓고, 그리고 형편이 좋으면 좋은 동네에서 좋은 차 몰고, 좀 더 편하게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볼까 몸부림칩니다. 요 짧은 기간 우리 퇴직하고 몇 년입니까? 67에 퇴직하면 올해 하면 30년, 97살까지 열심히 살아. 요것을 위해서, 우리는 요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인생을 어떻게 우리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기를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바로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뭐에서 이거 잘 안 보이죠? 요것을 위해서 우리 여기 그냥 전심을 다합니다.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견뎌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것을 위해서. 이것은 완전히 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다 내려놓고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대1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다시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다툴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는 그 인생을 여러분 저와 함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를 위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이 포지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내 숨이 끊어지고 주님과 이렇게 1대1로 얼굴을 대했을 때 잘했다, 충성한 종,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소중한 예배를 희생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리고 여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 삶을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에 투자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 치우치다 보면은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앞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품으시고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나?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진짜 이 시간부터는 영생의 삶을 내가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리라 하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혼자 또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그 충만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오셔서 담대하게 이 다녔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히 사모님의 목사님을 돌보시는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저 아내가 없으면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면서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